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자 하나님의 복음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바로 성자 하나님은 구약 성경 시편에서 다윗의 메시아 언약의 성취자로 이 땅에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주인이시고 우리들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라서 그래요.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언급되어 있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아적 증거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어떤 가르침이냐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들,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싹 조명해 주셔서 이게 바로 예수가 주인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다,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구약 성경 중에서 다윗의 시편, 메시아 예언의 시편을 인용합니다. 첫 번째 인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지금 30절에 그는 선지자라, 이 다윗을 지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을 왕이라고 그렇게 지칭하지 않고 선지자라고 지칭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메시아적 예언을 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고 바로 메시아를 증언하는 선지자다, 즉 사람이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리라 하심을 알고,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말할 때 뭐라고 말을 했냐 하면은 그가 음부에 버림받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는 바로 시편 16편의 얘기를 인용한 겁니다. 시편 16편은 당대의 모든 유대 지도자들, 랍비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 예언이라고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 16편의 내용을 바로 베드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에 두 번 기록을 합니다. 자, 지금 31절에 기록한 내용이 27절에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읽었던 본문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바로 메시아의 속성입니다. 이 메시아의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성취돼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음부에 버림받지도 않고 썩임을 당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구약 성경이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예수님에게 성취됐으니까 예수님은 우리 메시아로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증언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이렇게 하고 다음에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증언은 우리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기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복음의 내용을 절대로 결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천에 대해서 기록하는 겁니다. 승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서 뭐를 하고 계실까요? 놀고 계실까요? 아니죠. 우리의 삶을 다 관찰하시면서 바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기도를 하고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까지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실까요? 3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제가 한번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 발등상이 뭐냐를 설명해 드렸는데, 내 발등상은 뭐냐 하면은 발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발판은 누구든지 발을 이렇게 밟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판이 되게 한다는 얘기는 내 원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밑에 있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이 세상 권세, 마귀의 권세, 사망 권세를 발로 누르고 있을 때, 그때까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가 되면 재림을 하십니다. 여러분, 재림,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시는가요? 그러면 재림 때 뭐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까? 그렇죠. 심판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심판대에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올라가요. 올라가서 우리의 죄상이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딱 우리 예수님께서 입혀주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은 모든 성도를 의롭다 여기셔서 바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심판에서 죄의 책임, 죄의 대가는 지불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그 지불하지 않지만 그 죄상이 다 드러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제가 이 땅에 죄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도 연약해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강력하게 저의 성화의 도구가 되는 것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에 모두가 다 심판대에 올라가서 죄상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치를 당하겠습니까? 그때 저도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예배가 아닙니다. 딱 올라가서 모든 죄상이 드러날 때 그때 수치를 당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아닌 것을 행하고 죄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그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큰일 아닙니까?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달라고, 능력 달라고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심판이 있는데 믿는 자들도 심판대에 들어가서 그 죄상이 다 드러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수치스럽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한 번에 더 큰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완성이 승천에 있다는 것까지 말을 해요. 뭘 빌어서요? 다윗의 시편 예언을 빌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예언의 성취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성자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사망의 고통에서 풀려났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다라고, 풀어서 살리셨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풀어 살리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스스로의 그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그걸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럼 그 속성이 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예수님의 사망 권세에서 풀려 살리신 것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리면서 요나의 표적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급작스럽게 집어삼켰어요. 그런데 그 요나를 집어삼키고 나니까 이 큰 물고기가 그대로 요나를 뱃속에다 묶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3일 만에 뱉어냈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을 덥석하고 물었는데 바로 이 예수님을 그 사망의 그림자, 그 어둠의 그림자, 죄의 그림자가 묶어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망이 큰 물고기처럼 예수님을 뱉어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장면이 도대체 어떤 장면인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느낌일까, 그 생각이 들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저는 두부 요리를 좋아합니다. 특히 보글보글 끓인 두부찌개, 그거 좋아합니다. 근데 이 두부찌개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글보글 끓어서 딱 식탁에 갖다 놓으면은 급한 마음이 들면은 어떻게 해요? 급하게 두부를 한 뭐 딱 들어가지고 한 조각 들어가지고 입에 넣습니다. 급할 때는 후후 한두 번 불고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두부가 식습니까? 안 식습니까? 안 식어요. 그러면 입에 딱 넣으면 그때 입안에서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이 뜨거움을 제 입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뱉어내버리죠.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 두부와 같아요. 뭐냐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분이다 이래요. 그 생명이 얼마나 강한지 사람들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뜨거운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뜨거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가, 사망의 고통이 덥석 예수님을 먹었어요. 입에 딱 넣었는데 어때요? 그 뜨거운 생명, 그 뜨거운 생명력을 이 사망 권세가 못 견디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생명은 뜨겁습니다. 빛으로 빛납니다. 그래서 토해내버리는 거예요. 어둠이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생명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생명의 속성은 누구에게도 있을까요? 요한 3서 5장 13절을 보면, 요한 1서 5장 13절을 보면은 요한 1서를 기록하는 목적이 써 있어요. 뭐냐면은 당시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약 50년이 지났을 때 그때 요한 3서를 기록합니다. 요한 1, 2, 3서를 기록하는데 바로 그곳에서 요한 1서를 딱 기록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당시 50년쯤 지나고 나니까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헷갈려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왜 그거를 헷갈려하고 의심할까요?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력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 1서를 통해서 너희들 안에 생명이 있다 하면서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 영생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내주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은 무슨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영생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한다면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가 있죠. 믿기는 믿는데 생명력이 발휘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 단계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안 살고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생명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 영생의 생명력으로 내 삶의 자리를 충만히 채우면서 가고 내가 세상을 이기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 있는 생명이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이에게 똑같은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생명력을 누리는 길은 성령 충만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으로 그 생명력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구약 성경의 조명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생명력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지치고 힘들 때 있어요. 힘이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길을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 힘이 없고 그리고 자꾸 지치고 자꾸 위축되고 있다 이러면 예배 자리 사모하십시오. 말씀의 자리 사모하십시오. 기도의 자리 사모하십시오. 그 모든 자리에서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 생명을 소유하신 분으로서 그 생명이시고 그리고 그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과 길을 동행하는데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어디를 향한 생명의 길입니까? 천국을 향한 생명의 길이에요. 철로 역정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증언했던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거기서 모세는 예수님의 비유가 됩니다. 그리고 애굽 땅은 죄된 세상의 비유가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했다는 얘기는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공동체 교회를 형성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거기서 말하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40년간이나 갔어요. 그 40년 광야 길이 여러분 죽음의 길이었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길이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고통할 때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 땅에 몰고 왔구나 이렇게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그들은 그 광야 길을 죽음의 길로 본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봤어요? 그 길이 결코 죽음의 길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철로 역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고 믿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생명이 생명력으로 작동을 할 때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어떻게 보일까요? 세상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고난과 고통의 죽음의 길로 보일까요? 아니면 천국으로 향하는 철로 역정 생명의 길로 보일까요? 바로 후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을,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생명력에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셨으면 성령 충만함으로 그 영생의 생명력이 내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가 생명의 길을 걷는 철로 역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삶의 자리에 뭐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합니까?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뭐가 충만하다고요? 기쁨이 충만하다고요.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것은 영생의 특징이죠. 영생은 그 특징이 참 기쁨, 참 만족, 참 평안, 참 행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은 행복을 향한 그러한 기쁨이에요.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 인생길을 생명의 길로 볼 것인가, 죽음의 길로 볼 것인가, 거기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기쁨의 인생을 살 것인가, 슬픔의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합니다. 세 번째 뭐냐 하면은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고 또 재림의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 여러분, 중보의 기도,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재림의 심판,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승천이 중요한 이유는 뭐 때문이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의 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곁을 떠나시면서 그냥 휙 하고 사라져 버리셨을까요? 우리 예수님 그렇지 않다 그래요. 이 승천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부어졌을까요? 우리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네. 여러분, 예수님을 승천시키는 승귀의 신분으로 만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그런데 바로 그가 약속하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았다 그래요. 이거를 성령께서 발출되었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좀 더 알 거고요.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바로 성령은 예수님으로부터 발현했다 그래요. 발현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 뜻이냐 하면은 초월적이고 영적인 존재를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게 해주신다, 나타내 보이셨다,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곁에 안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은 내주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자리에서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러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발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꾸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 일입니다.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자꾸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이끄심 받는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승천으로 끝낸 게 아니에요. 바로 승천하시고 나서도 계속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와 큰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 되셨고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가 구약 성경 메시아 예언의 성취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생명으로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하시는 분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끝까지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분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확신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할 때 베드로처럼 바로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 또 성자 하나님의 복음, 성령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이 복음 전해야 돼요. 이 생명을 전해야 돼요. 생명을 소개해 줘야 돼요. 성도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도 불신자처럼 살아가요. 그렇게 어둡고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버립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 삶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할 것을 권면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런 지식이 들어가도 이것이 내 삶 속에서 또 내 안에서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냉랭하게 지냅니다. 성령 충만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명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